겸손한 자의 기도. 어떤 사람의 기도라고요? 겸손한 자의 기도. 겸손한 자.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지 않으십니다. 듣는 기도도 있고 듣지 않는 기도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듣게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 원하는 것에 완전히 반대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한참 후에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저 응답은 누구 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때,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가 기도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 했어요.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뭐가 되겠습니다. 뭘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왜? 라는 답을 물어보면 알아요. 왜 내가 이걸 구하고 있지? 당장 내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입니까? 아니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라고 하면 답은 정확하고 명확하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중원부원 하여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뭘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송곳과 같은 기도, 누가 그래? 송곳과 같은 기도가 필요해요. 찌르는 기도가 필요해요. 정확하게 무엇을 구하든지 확실하게 구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면 제목이 뭐라고요? 겸손한 자의 기도.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 중에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교만하고 자만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자세가 무엇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겸손한 기도가 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기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9절부터 보는데요. 9절에 전제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다.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은 경멸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유대 사람들이 어려워요. 핍박받고 로마로부터 또 여러 가지 권력층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던 시대다 보니까 거기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의롭다고 칭찬받는 것,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깔보고 낮춰보는 것, 자기를 높여야만 살 수 있는 시대였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속에 자연스러운 내용인데 하나님은 그 부분을 콕 집어서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즉 그들의 의식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구하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조건이 이렇게 많고 걸리는 게 많고 말이에요. 아니다 하는 것들에 대한 깨달음이 오늘 말씀 통해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은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꼬집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한 마음,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다. 이걸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느 특정한 집단을 꼭 집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바리새인들, 하나는 세리들을 집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눈에 보이는 판단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칭찬받아 나타나는 사람들이고, 세리들은 사람들의 정말로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물질들 세금을 갖다 착복해서 로마에 바치고 자기 뒷돈 챙기는 사람들이니까 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전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리의 기도는 응답받았다는 거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나? 내가 뭔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신 분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보는 복잡함이 오늘 말씀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로운 자라 생각하고 의로운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전부 다 동족을 멸시하거나 그들이 전부 다 항상 교만했거나 그렇지는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이면서도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살아가면서도 정말로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 예수님이 만났던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거듭남에 대해서 서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하죠. 밤새도록.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거기에서 나온 말씀이죠. 또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니까 이 사람은 사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지만 자기의 신분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분을 위해서 자기의 무덤을 내어놓은 예수님을 장사케 했던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변화되어서 성령 받고 변화되었으니까 그렇게 됐다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바울 같은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나는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바리새들이 전부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찝어내는 것뿐이지 전체를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그리고 응답에 대한 내용 이 세 가지로 볼 텐데 먼저 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바리새인은 분리주의자예요. 어떤 분리주의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게 바리새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파는 언제 나왔냐면 BC 160년에서 164년 사이에 나왔어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이 소위 말해서 헬라로부터 이스라엘이 식민지였어요. 로마가 아니라 헬라로부터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어떤 짓을 하냐면 성전을 더럽히는 일까지 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과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켜서 이 헬라 사람들을 이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버렸어요. 성전을 다시 정화했죠. 그때를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 집안에서 왕조가 세워져서 한 100년 정도 왕조를 삼았어요. 그때를 하스몬 왕조라고 해요. 그때 이 유다를 갖다가 앞세워서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를 앞세워서 같이 함께 싸웠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존경받죠.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고 싸워서 우리에게 잠깐이었지만 100년이라는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해방을 주었던 독립을 주었던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이 존경해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이 사두개인들은 사두개라고 하는 제사장 다윗 때 그 제사장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제사장 집안이면서 귀족 집안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운데 껴서 둘 사이를 갖다가 괴롭히고 어지럽혀서 당신이 그 상황에서 빠져나오거나 이러기도 하죠. 부활에 대한 얘기를 툭 던져놓으면 예수님 잡으려고 하다가 지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부활이 있네 없네 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권력을 받은 자들 제사장 집안.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SNL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열심당원도 있었고요. 이 SNL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갖다가 지키고 싶어.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광야,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열심당원들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그리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다시 독립이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력적으로 싸우는 사람들. 이처럼 뭐 사두개파도 있고 바리새파도 있고 SNL파도 있고 뭐 열심당원도 있고 그래요. 그런 여러 종류의 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과격으로 나오네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 동족 중에서 모세의 율법을 조목조목 엄수하는 사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꼭 집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는 것 뿐이에요. 자신이 설정한 기준, 율법의 기준이요. 그걸 나는 능히 다 따를 수 있다, 지킬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자신들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멸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율법대로 기도하겠죠. 하루에 몇 번씩 나와서 기도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바리새인은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고 성전 뜰에서 기도해요. 이방인의 뜰, 누구든지 남자든 다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거기서 일부러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보란 듯이. 바리새인은 능히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안쪽에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 이방인의 뜰에서 누구든지 기도하는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괜히 서가지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즉 자기중심적이고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하려면 바리새인들은 그랬구나가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인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바리새인이었는지를 갖다가 확인하셔야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11절에 보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굳이 그 중에 많은 사람 중에 하나, 누구든지 다 매국노라고 생각하는 그 세리, 그 사람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12절에 보면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남은 나를 비판하면서 자신은 합당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요?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남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성경에 보면 초등교사, 모학선생이라고 예전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가 그렇다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 많은 율법을 다 지킬 만한 능력도 없고, 그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걸려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발견하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에다가 맹점을 두고 살아요. 그래, 나는 모든 말씀을 지켜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지가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으쓱으쓱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야.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나에게 절을 해야 돼. 나를 칭찬하고 박수 치면서 내가 지나갈 때마다 와 추앙해야 돼. 나를 추앙하라. 그게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것뿐이죠.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특징을 보면요, 이 오늘 원문에 보면 9절부터 14절까지에 보면 나라는 말을 4번이나 씁니다. 나는 저들과 같지 않고 나는 이렇게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나라는 말을 잘 쓰셔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기도 인도할 때나 이럴 때 이 나라는 말은 빼셔야. 나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이 나라는 말을 쓰는 것에는 정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쓰는 거지, 남들 앞에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자꾸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이거 교만해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나는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드러내고 싶은 나였던 것이 문제예요. 또 그의 기도를 갖다가 굳이 종류로 어떤 구별을 해본다면 감사기도 좀 되겠네요. 나는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러나 이 기도 안에는 어떤 청원도 없어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도대체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보면 그래 나는 잘났어. 너희들은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 나를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칭찬해달라는 거야. 아니면 뭐 나를 갖다가 변화시켜달라는 거야. 어디에도 청원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건 누구예요?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야? 사람들이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사람 의식하고 사람 말하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때가 있다는 거. 그거 기도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조심하셔야 돼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기도에 보면 그래서 제명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회개의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에서 회개가 빠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요. 기도 속에 회개가 있어요. 회개가 빠지면 하나님과 내가 무슨 관계가 돼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 피로 회개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사람의 기도의 문제는 첫째로 자기 동족들에 대한 언급을 갖다가 전부 다 부정적인 이야기로 한다는 이야기고, 남들을 전부 다 내 밑으로 바라보고 다 나쁘고 잘못된 사람으로 자기 의만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자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죄에 빠져 있는 사람도 내가 죄에 빠졌는지 빠져있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아닌지. 율법을 내가 잘 지켜 잘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잘나서입니다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재벌 2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된 줄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 같은 건데. 그런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목구멍이 포도촉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와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처럼 살 필요도 없었고 농부나 상인들처럼 살 필요도 없어요. 일반 백성들처럼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그저 부모가 바리새인이었고 그 부모의 그 권력, 부모가 가졌던 부귀를 그대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11조도 드리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남들은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데 나는 시간이 널널하고 많으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도 하고 이렇게 앉아서 말이에요. 남들은 배고파서 쩔쩔매는데 나는 배가 불러서 금식해도 괜찮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이 바리새인은 전부 다 자기의 은혜, 자기가 잘나서는 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 모습 이대로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이거 잃어버리면 정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처럼 그런 죄책을 느낄 만한 양심이 없는 거예요. 평생을 갖다가 잘 먹고 호의호식하면서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인정받고, 그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앉아서 율법이나 지키고 율법책이나 달달 외우면 걔는 그래도 먹고 사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자기가 잘난 상태가 남을 비판하거나 경멸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의 자랑 두 가지 보세요. 율법에서 요구하는 것은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잘 아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온 백성이 다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거 하나만 사실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해요. 그럼 1년이면 100번이 넘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3일에 한 번을 금식하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앞에서 배고파 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 금식하냐면 나라를 위해서 금식을 해요. 그건 어떤 의미냐면요, 그냥 예전에 자신의 부모들, 자신의 조상들이 의례적으로 해왔던 금식이에요. 뭘 위해서? 이 땅을 갖다가 차지하고 싶어서 다시 회복시키려고. 자신의 조상들은 정말 목숨 바쳐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기도의 그 전통이 흘러온 건데, 그게 그냥 그들은 뭐예요? 자랑을 하기 위한 금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의례적으로 해왔던 금식이죠. 간절함 없이.
또 여기서 11조를 드렸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소득을 얻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왜 11조를 갖다가 이렇게 자랑하느냐 하면 뭐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까지 텃밭에 뿌려놓은 채소의 것까지도 정확하게 나는 따져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11조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요, 만약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한 소득을 얻었어요. 만약에 뭐 벼농사를 해서 쌀을 얻었어요. 이 쌀을 갖다가 팔러 나갈 때 먼저 10의 1조를 떼서 하나님께 바치고 나가요. 그럼 나머지 10분의 9만 가지고 나가서 팔아요. 그 10분의 9를 팔 때 하나님이 바친 10분의 1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더 얹어서 팔아요. 그러면 뭐예요? 11조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걸 팔아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살 때 저 사람이 이미 여기에 대한 11조를 하나님께 바쳤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갖다 더 얹어서 파니까 나는 따로 11조를 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산적으로 하는 거예요. 계산적으로 하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10의 1조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구원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만약에 제가 이제 사례를 받았어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10의 1조를 띄죠. 10의 1조를 띄고 나머지 받은 것에서 아들딸에게 또 용돈을 주어요. 그럼 용돈을 받은 아들딸은 아버지가 이미 11조를 띈 나머지 부분에서 받은 거니까 나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이 아버지가 주셨지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이거 부분에 대한 10의 1을 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이 개인의 구원인 것처럼 나의 신앙도 내 신앙인 거예요.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11조를 갖다가 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율법에서 만족하는 11조 그 이상의 11조를 드리고 있다. 그런 거 계산 안 해. 나는 정확하게 내 것만 떼주니까 나는 뭐 하나님 앞에 조금도 죄짓지 않았어. 뭐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나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자기 만족. 자기 만족의 11조를 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도 문제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네드 훈야라고 하는 주후 70세기, 70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쯤 예수님이 이제 33살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그 이후에 한 40년쯤 있다가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여기서 성이 무너졌죠. 그때쯤에 랍비의 기도문이 발견이 됐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기도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생업을 배우는 집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거리 모퉁이에 앉아있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도 일찍 일어나고 저들도 일찍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는 율법의 말씀을 위해 일찍 일어나지만 저들은 천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일찍 일어납니다. 나도 일하고 저들도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일하고 상을 받지만 저들은 일해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의 그 마음을 잘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분명히 바리새인들하고 세리도 나오는데요. 세리들은 보면 대부분 칭찬받아 나타난 사람으로 나와요. 분명한 죄인이에요. 외운 거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도 뭐예요? 세리예요. 누구예요? 마태죠, 마태. 또 여리고의 세리장이 누구였어요? 삭개오죠.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신방하게 초대하고 나서 그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혹시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 내일에라 찾아서 갚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가난한 자가 된다. 다 뺏겨야 되는 거예요. 다 줘야죠. 물질보다 주님을 만난 것이 너무 싶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철저하게 회개한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또 바리새인들은 보면요, 굉장히 하나님 예수님께서
못마땅해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이후에 보면요, 바리새인에 대해서 7가지를 책망합니다. 첫째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3절에 이렇게만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무거운 짐을 세상 사람의 어깨에는 지우면서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23장 4절에 또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세 번째는 행위를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자기 옷에 옷을 갖다 길게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다닌다. 또 네 번째 보니까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못하면서 남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잘못 가르치는 거죠. 잘못 가르쳐서 율법을. 다섯 번째는 박하나 회양이나 근처의 11조를 들이대 율법에서 더 중요한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23절에. 또 여섯 번째 보면 23장 27절, 저번에 잘하는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회칠해서 반들반들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썩어 뭉들어져 있는 시체와 같다. 또 외식한다는 얘기죠. 일곱 번째는 이 선지자의 무덤을 갖다가 세우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면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그 자손임을 갖다가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 조상들이 잘못한 일이 있는데 뭐냐면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지금 뭐예요? 우리네 조상들의 잘못을 깨닫고 선지자들의 묘소를 다시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스스로는 뭐예요? 자신이 또 그 조상의 자손임을 갖다 자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해놓고 또 그것을 또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선지자들을 갖다 죽인 것을 잘못했다고 말했다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십자가 못 박에 죽인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죄책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야.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갖다 이야기할 때 이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해요. 현대 21세기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전부 다 보면 자기 만족이고, 전부 다 보면 자기 의에 빠져서 남을 경멸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 싶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아니고 남들이 내 기도를 좀 듣고 인정했으면 하는, 나만을 찾는. 결론적으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랑스럽게 여기는 기도입니다.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성경의 말씀을 잘 아는 종교적인 사람은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것이, 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 얘기했지만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도 자신을 드러내는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예배 준비위원으로 또 간증을 할 때나 특송을 할 때나 안내를 할 때나 애찬위원을 할 때나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에 빠지거나 자기 만족에 빠져서 행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목장 시간에 그 부분을 나누십시오. 내가 어느 부분에서 바리새인 것 같았는지. 두 번째, 세리의 기도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건져서 갖다 주는 역할을 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지혜로워서 네 마음대로 거둬라.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것만 주고 나머지 네가 얼마를 갖든지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아요.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세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로부터 매국노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매국노 소리를 들을 만한 자신이 있으면 세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세리는요,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염증을 느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세리예요. 자, 회당에 가서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회당에는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그들 앞에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다고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 성전 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처럼. 그것도 한쪽 구석에서 그나마 하나님이 나를 좀 봐달라고 한 손 들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곳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은
들어가도 되는데 안 들어가고 일부러 그들 앞에서 들으라고 일부러 소리 높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쪽 구석에 세리가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보니까 여러분 잘 걸렸다. 하나님 나는 저것과 같지 않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자, 이 세리의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이 세리는 아마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고 한쪽 구석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겠죠. 아마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누구 것을 갖다가 빼앗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남에게 재산상 어려움을 주거나 하면은 속죄제도 드리지만 속건제를 드려요. 속건제는 뭐냐면 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5분의 1 더 쳐서 보상을 다 해줘야 돼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이 세리는 아마 하나님 앞에 속죄제도 못 드리고 사람들 앞에 속건제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 좋지 않아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는 어려워. 율법을 지키기는 어려워. 저 바리새인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은 없어. 그래서 뭘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자비로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찬송을 어떻게 부르는지, 어떻게 경배하는지, 감사의 말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거예요. 직업상 예배에 게을렀을 것이고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몰랐을 겁니다. 그냥 그저 자기는 죄인인 것만 기억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번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뭐만 구하느냐? 자비만을 구해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셔서 속건제를 갖다 갚고 속죄제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이제 나는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가슴을 치며 그렇게 한쪽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누구를 응답했다고요? 세리의 기도를 응답했다. 하나님은 이 영적인 고민 가운데에서 애절하게 부르짖는 죄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이 바리새인 주변의 사람들은 당연히 바리새인의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응답받는 기도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조금도 흠이 없어 보이잖아요. 율법을 잘 지켰고. 그런데 여기 세리, 하나님 앞에 속건제든 속죄제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만큼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예배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죄인이라고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는 걸 사람들은 놓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2시간을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1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1분의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중심은 나예요. 그렇죠? 나. 자만, 교만, 자기의, 자기 만족 이것. 그러나 이 세리의 기도의 중심은 자기의 부인이에요. 그렇죠?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참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입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가 내 제자다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이 세리는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앞서 말한 대로 자기 만족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의지해서 하는 기도였다면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는 기도였다는 거죠. 바리새인은 그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돌아갔을 때도 죄인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이 세리는 이 죄를 고백하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셔요. 의인이라. 바리새인은 그 뭐한 거예요? 쓸데없는 말만 많이 한 거예요. 소리 목만 아프게.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회개예요. 결국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성도로 돌아가게 했어요. 죄인으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가게 만드셨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오늘 말씀의 끝맺음을 보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과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의 말씀 맨 마지막이 똑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마지막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뭐라고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앞에서 말한 높은 자리의 비유는 뭐였냐 하면 14장에 나와 있는 비유는 어떤 사람이 혼인잔치를 열고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제가 초청을 받아갔어요. 딱 가니까 자리가 있어요. 상석부터 말석까지 쭉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면 어디 앉겠어요? 아, 말석이 아니라 상석이 아닌 거예요. 맨 꼭대기에 앉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주인이 와서 너보다 높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너는 저 말석으로 내보내리라. 창피함 당하리라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어디에 앉으라고요? 말석에 앉으라고. 제일 마지막. 그러면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아니 어찌 거기 앉아 계십니까? 귀한 분이 이 위에 올라와 앉으세요 하고 너를 인도할 거다. 그러면 모든 사람 앞에서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이 말씀이 왜 바리새인과 기도의 세리의 말씀에 들어갑니까? 도대체 그러면 누가 여기서 이 상석에 대한 비유는 알겠어. 혼인잔치에서 높이는 건 낮추는 건 알겠죠. 그렇죠? 어디 앉느냐는 얘기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높이는 건 뭐고 낮추는 건 뭐예요? 바리새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죠. 그럼 세리는 뭐예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 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예전에 대표 기도라고 했는데 요새는 대표 기도라는 말을 안 써요. 기도 인도라고 하죠. 기도 인도하는 거. 다시 말하면 앞에 나와 있는 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모든 분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방법으로 기도하든 그 말씀에다가 나도 함께 얹어서 내 마음도 얹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인도라는 말을 써요. 대표라는 말은 안 써요. 어쨌든 간에 예전에 대표 기도라고 했고 지금도 그냥 입에 배워서 대표 기도라고 하니까 그걸 갖다 지금 따지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갖다 자랑하듯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 기도 인도하는 거니까요. 내 기도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건데 거기에 내 자신을 드러내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대표 기도가 잘못하면 뭐하면 이 기도 인도가 잘못되면 뭐가 되면 자랑이 된다. 바리새인의 기도가 되기 딱 좋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즉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 저는 기도 못하는데요 이런 말. 기도 못하는데요 말을 저한테 하지 마시겠죠? 기도 못해요라는 말은 뭐냐면 나는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없어요라는 말을 드려요 저는. 아 평생을 갖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으면 10년 20년 동안 기도했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근데 왜 기도를 못해요? 다 할 줄 알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한테. 제가 사기치는 거예요 저한테.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제가 오늘 갑자기 미나나 원아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 인도해 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네. 고개를 끄덕이잖아요. 왜 기도 못한다고요? 다 할 줄 알면서 다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사람 앞에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꾸 이 앞에 나와서 기도 인도하는데 훈계하기도 하고요. 설교를 다 해요. 그 기도 시간에. 제가 항상 얘기해요. 1분에서 2분만 하세요. 10분, 5분 이상 하지 마세요. 다 자요. 다른 사람들 시험 들지 않게 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신방 나가서 그 목사 시절에 신방을 갔는데 내가 잘못 시켰어. 기도하면 보통 20분씩 기도하는 분을 권사님 기도 인도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내가 그날 새벽 예배가 피곤했는지 나 그 집에 가서 말씀 전화를 받아가지고 권사님이 기도하는 동안에 저 어떻게 했어요? 졸았어요. 졸면 되는데 목까지요? 코까지 졸았어요. 제 코 고는 소리에 제가 깜짝 놀라서 깼어요. 사람 죄짓게 하지 마세요. 왜 10분, 20분씩 그래도 왜 1분만 하면 돼.
왜? 나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 기도 안에. 나 이렇게 기도 잘한다. 내가 너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그럼 옆으로 세워나가는데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께 나를 이만큼 돌아봐 주실 거야. 아니요.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고백하고 그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다는 결단이 우리의 기도여야 합니다. 겸손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끝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님. 죄인 중에 내가 가장 못된 죄인이다. 그 의식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위대한 사람 사도 바울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위대한 거였어요. 할렐루야.